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던 남유다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숱한 쿠데타로 인해서 9개의 왕조나 들어서게 되었지요. 오므리 왕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엘리사와 예후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 전도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아람과 한창 전쟁 중인 이 대치 중인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2절 3절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르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일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가 아닌 이 엘리사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하니 아합을 하나님은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22년 동안 아합의 통치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오므리 왕조 절반 가까이 이 아합의 통치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이 가나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수동태적인 의미를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낮아지다, 뉘우치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 심판을 엘리야 때 내리지 않고 아합의 때 내리지 않고 엘리야 시대에 그 왕조를 무너뜨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합처럼 이 악한 자의 회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회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안팎으로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하면 단지 주일에 예배 기도자의 기도 한마디에 그 회개 내용으로 성도들의 모든 죄를 퉁쳐버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인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과 권력을 지키고자 함이 헌법을 농락합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회개는 아닐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지요. 후회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설픈 사과로 끝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버리고 포기해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한 논리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쌓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회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회개했듯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보낸 이 제자가 예후를 만나서 은밀하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합에게 오므리 왕조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제 오므리 왕조는 막을 내리고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인 이 예후 왕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또 스가랴까지 이 예후 왕조입니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에게 임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죠. 아합을 충동하였던 아내 이세벨에게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이 죽었던 그 죽음을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니.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 이제 연락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기름을 붓고 이제 기름을 부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 생도는 그의 임무를 마치고 왜 곧 문을 열고 도망하듯이 빠져나간 것일까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쿠데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직 여람 왕이 건재한데
그의 신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름을 붓는다니요. 이 현장이 걸리기라도 하면 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후가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에게 그 은밀한 방에서 기름을 부었던 이 선지생도일 거예요. 그곳에서 만약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선지생도는 권력의 한 복판으로 들어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훗날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내는 사람이 사명자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열매를 내가 보기를 원해요. 그 열매를 내가 직접 따서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에녹과 더불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쓰임 받으면 그만이다. 땅에서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 일을 지금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이 믿음을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일터에,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에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나만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루어짐을 사모하는 이 비전을 품고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저 나의 치유가 되고 있는 형편에 놓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잠시 이탈하였다면 빨리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와 인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을 보며 기쁨을 얻고 회개하여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그저 쉬는 날이 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삼봉교회를 통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봉교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